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말과 글을 통해서 배우지만 또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한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확인하고 배우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매일매일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어떻게 나의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도 아이들이 볼 때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만나는 첫 선생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진짜 첫 번째 선생님은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보는 부모의 눈빛, 부모의 표정, 부모의 어투,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교과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실현할 수 있는 최초의 학교이자 최고의 학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라고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마음 한켠에서는 살짝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가정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신앙을 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환경 때문에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가정, 부모님들 이미 자녀들은 다 자라버렸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나이가 되어버린 가정은 저렇게 신앙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면 배우자가 안 좋은 내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아이들도 주일마다 아빠랑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이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앞에 본 그런 책들의 내용을 읽으면 나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신앙, 꼭 부모의 신앙만 닮아가게 되는 걸까요?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꼭 좋은 신앙을 가진 자녀가 자라나게 되고 안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는 안 좋은 신앙의 자녀들만 자라나게 되는 걸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므낫세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를 때 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이 너무나 이미 무너져 있고 타락해버려 있었을 때이고, 밖으로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고 나중에는 종교 개혁까지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합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그 놋뱀까지도 백성들이 그 놋뱀을 신성시하며 경배하려고 하자,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자 그것마저도 부셔버립니다. 이후에 히스기야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예배를 정비합니다. 히스기야는 북부에 있는 지파들까지 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초대해서 유월절 잔치를 벌입니다.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뒤에 백성들이 각 자신의 지방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지방에 있는 상당과 이방 제단들을 제거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아서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에 따라서 직임과 제사를 감당하게 합니다. 이처럼 제사와 제사장이 회복되자 백성들은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11조와 각종 소산이 예루살렘에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더 많은 저장소, 더 많은 책임자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이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에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지자 이사야도 백성들의 노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는 그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회복되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런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 므낫세,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그 아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보며 닮아가게 된다면 히스기야를 아버지로 둔 므낫세의 신앙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재밌게도 히스기야의 아들 이름은 므낫세. 므낫세의 뜻은 이러합니다. 므낫쉐, 있는 자, 잊어버리게 하는 자. 있는 자, 잊어버리게 하는 자. 예전에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아들을 둘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둘째를 에브라임. 그때 요셉은 첫 아들을 므낫세라고 낳고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는 이 뜻으로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자.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나의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1절의 말씀을 보면 불과 12살입니다. 12세. 그렇다면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15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을까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잊은 자, 아버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 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자, 그 므낫세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 또한 자동으로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아이고 아버지가 신앙 좋으니까 자녀도 당연히 좋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교육을 오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잘 자라나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히스기야. 결국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 므낫세는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한 길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과 역행,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12살의 왕위에 오른 므낫세, 무려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며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긴 기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덕분에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종교 계획을 싸그리 망가뜨린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재건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다시 쌓고 아세라 목상까지도 다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수르에 있는 종교까지도 수입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종교, 나중에는 아스다롯이라는 신으로 변경돼서 들어왔는데 심지어 이 아스다롯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웁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이 아스다롯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므낫세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남담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칩니다.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종교적인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죄한 자의 죄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피가 가득 차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반항도 정도가 있고 일탈도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 너무 멀리 떠나가 있는 므낫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도 욱 하는 마음에 저녁 먹고 집에서 벌써 한판 하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므낫세는 조금 너무합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전에다가 이런 거를 막 갖다 놓고 절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 성전 마당에다가 다른 우상 뭘 하나 더 갖다 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죄를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 오늘 본문 3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 경고하고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므낫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한 명까지 므낫세에게 보내서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듣지 않을까? 그런데 악한 왕 므낫세 이런 하나님의 경고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하게 하였더라. 순교자들이 받는 고문 중에 톱으로 켜는 고문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보면 톱으로 켜임받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당시에 활약을 했는데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아닌가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끝난 것 아닌가요?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이런 악독하고 잔혹한 므낫세,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55년입니다. 55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데리고 가시면서 왜 이런 악독한 왕은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왜 또 기다려주시는 걸까요?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죄악으로 문드리고 모든 백성을 우상으로 빠뜨린 이 사악한 왕, 이제는 끝내버리셔야 되는 것 아닐까? 이제는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도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참 그 사람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 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저 사람 죽어도 성격 못 고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불가능해.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어떤 사람의 언행이나 됨됨이가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우리는 구제불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므낫세는 바로 그 구제불능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도저히 55년 동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구제불능의 사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날 YTN 라디오에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의 한 아내가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 A씨라고 하는 아내는 15년 전에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고 지금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인생은 한 방, 인생은 한 방, 한 방이야 라고 외치며 불성실하게 가정을 돌봅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리고 이제는 아내가 그 가정의 생계를 담당해야 될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들의 스마트폰, 아들의 아이패드까지 중고로 팔아버립니다. 이미 아이들도 엄마 아빠랑 더 이상 살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남편은 가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가 2달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참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내 딸이 이런 상황에서 친정 엄마에게 와서 지금 울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이 뉴스 제목이 아들 스마트폰까지 내다판 구제불능 도박 중독 남편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제불능. 이런 구제불능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므낫세의 악행 무려 55년입니다. 55년. 55년을 참고 기다리면 충분히 기다려준 것 아닐까요? 그렇게 많은 모든 선지자들을 다 보내서 경고하고 또 말씀하시고 할 만큼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 회초리로 제대로 맞은 구제불능의 므낫세.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또 받으십니다. 또 받으십니다.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구제불능 므낫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구제불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늦은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버지 유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도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던 그 페류나 아들, 방탕하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하나님께 구제불능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 하나님께 늦은 때가 있을까요? 므낫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12살의 왕에 올라서 무려 55년 악독한 짓만 골라하며 살아왔습니다. 우상과 신접한 자들로 자기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볼 때는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손에 의해서 잘리고 찔리고 박히고 톱으로 켜이고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모두가 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77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야, 그렇게 맞고서야, 그렇게 비참해지고서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늦은 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늦은 기도가 있을까요? 늦은 회개가 있을까요? 늦은 회심이 있을까요? 늦은 전도가 있을까요? 4월 첫 주 주일에 제가 요 위에 있는 충주의료원 바로 옆에 있는 엔젤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엔젤 요양원. 그곳에는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요양원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52세에 쓰러지셔서 어머니가 무려 27년 동안 병수발을 하시다가 결국 어머니도 병이 나셔서 지금 같이 그 요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두 분의 나이가 80대 중반. 하지만 두 분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딸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두 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갈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0년이 넘게 병석에 계셨지만 아버지는 늘 완고하십니다. 난 예수 안 믿어. 안 믿어. 30년을 병석에 계셨는데 정신은 맑으십니다. 도리어 27년 수발해온 어머니가 더 아프십니다. 그런데도 딸이 그렇게 병석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복음을 전해도 완강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딸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했더니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오셔서 영접 기도 좀 해주시고 세례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병상 세례 좀. 그래서 제가 올라갔더니 정말 고백이 달라지셨습니다. 완강하지 않으십니다. 저를 따라 제가 기도할 때 끄떡끄떡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두 분 다 거기서 세례 받으시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늦은 때가 우리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구제불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구제불능이 없습니다. 왜요? 사실 우리 모두 다 구제불능이었었거든요. 우리 모두 다 구제불능. 므낫세만 그렇게 악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만 지으며 살아왔던 것일까? 므낫세만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고 그들의 피를 흘렸던 것일까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보고도 나는 안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보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난 우리들,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늦은 때란 없습니다. 늦은 기도도 없고 늦은 회개도 없고 늦은 전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 포기하며 잠시 내려놓았던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이미 포기했던 그 사람,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늦음이 없사오니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있지만 오늘 이 밤 제가 회개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너무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 남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